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오늘 밤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 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가장 핵심되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7장과 14장 두 곳에 있지만 그 말씀을 중심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결정적인 흐름, 결정적인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만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가장 계시록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심 인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게는 과연 어떤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인맞은 종의 사명. 그 사명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게 사명입니다. 다시 예언.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은 다시 예언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게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장 3절로 6절.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은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면 모두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순간 이 사명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무적 의무. 인맞은 종의 의무예요. 의무.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 사명이 있다 그래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순간 다시 예언하는 사명은 인맞은 종의 필수적인 의무예요.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네, 이수혜 권사님이 참 똑똑하셔요. 벌써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벌써 군대 가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방의 의무죠. 국방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 좀 벌으면은요. 그렇죠. 납세. 아이고 말세보험 받은 분들 똑똑해요. 돈 좀 벌으면 납세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판결에 딱 서면 이 사명이 반드시 의무죠. 병에게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이 이 사명자에게 이게 의무로 따라다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재밌잖아요. 의무가 생긴다.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부담돼요? 네, 요즘 아이들은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게 막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 군대 가는 게 좋아 보이고, 동네 형들이 군복 입고 오면, 그 형 모자 한번 써봅시다. 막 이러고 나 써보고, 차마 옷은 벗겨서 못 입어보겠는데, 그 군인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철다곤이 없는 것 같은데도 군대 갔다 오면 우젓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군대를 빨리 가고 싶었어. 나는 막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원을 했더니 지원 안 해도 오니까 그냥 오라고 하거들랑 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이게 어떤 사명이냐면 많은 사람을 이게 살리는 사명.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한편으로는 의무를 다하니 기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더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사명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까 하나님이 정인의 권세를,
응?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뭘 줘? 네,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을 수행하니까 큰 역사를 내가 네게 준다.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까 영권자로 만들어줘. 정인의 권세를 주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자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우리는 자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막중한 사명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이 이 기분 좋고 가슴 벅찬 일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으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많은 사람이라고. 그럼 많은 사람의 표현이 어느 정도인가? 7장 9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다는. 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 한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너무 가슴이 뿌듯한 사건입니다. 아멘. 네, 저는 주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주의 일을 수행하면서 1년, 2년, 3년 네, 이렇게 또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이러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일을 하지만 참 기쁘고 가슴 뿌듯한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참 잘했다. 왜 아멘 안 하시고? 잘했다. 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을 때 말씀 받은 사람, 기도 받은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막 돌아와서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기분 좋은지. 그 단계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 알게 해주셔서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분들한테
이 복음을 접하게 해가지고 함께 이 마지막 인마진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더 한층 기쁘고 감사해요. 더 한층 기쁘고 감사해요. 아멘. 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게 잘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은 생활 전선에서 막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셨어도 이제 머지않아 복음의 바람이 불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뿌듯함을 느낍니다. 뿌듯함을 느껴요. 아멘.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또 막 성산에 오셔서 무장하고 일어나라고 힘드시지만 어느 날 사람 살리는 일에 자신이 쓰여진다는 그 하나가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절로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저절로 막 감동이 오는 거죠. 아멘.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입니다. 지금보다는 이때가 더 희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두 번째, 는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네,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네, 사명이 있지만 자격.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인을 맡느냐. 이 자격. 그 자격 첫째가 이건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는 게 그 첫 번째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자입니다. 뭐다라고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자격에 부합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네, 작은 책이라고 하면 뭘 말씀한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꿀같이 먹는다. 꿀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아주 달게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달게 먹는 자예요. 달게.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도 두루마리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찾으세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 그 1순위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과는 거리가 일단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원 300명 군대가 물을 이렇게 움켜 먹는 자가 아니면 300명 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자라요. 먹는 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합격이 돼서 작은 책을 먹었다. 꿀같이 먹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나 통과한 거예요. 그 자격 요건 하나를 통과한 거예요. 이걸 꿀같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이 된 게 아니고 자격 요건을 하나 갖춘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다 해서 다 사명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격을 하나 갖춘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꿀같이 먹었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소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10장 7절. 자,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그냥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고 뭘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깨달은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다른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고 사도 요한과 하나님의 입맞을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시기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기를 당하는 거고 한 차원 높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떤 비판,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리를 갖고 말하지 않죠. 자기보다 못한데 뭐하러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시기의 대상은 자기하고 자기만 못한 사람한테 시기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하고 자기보다 못한데 누가 시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이게 인마질종의 자격. 그 다음에 세 번. 심령의 성전을 이룬 자예요.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성전을 안 이루면 안 돼.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심령의 성전이 없이 하나님의 인을 절대로 이마에 맞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같이 돼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이 4절로 5절 속에 담겨진 말씀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그럼 보시죠. 우선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늘 공부했죠.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 그래서 이 비진리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절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정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럼 어린 양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 예수님이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는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도 안 되고 교권을 따라가도 안 돼요.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진리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이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는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변화성도. 변화성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역시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입에 거짓이 없어야 돼. 입의 문을 지킬 줄 알고. 아멘. 이사야 같이 입술에서 뭐가? 죄와 악이 제하여진 사람이에요. 입이 성결된 사람이에요. 아멘. 또 그 다음에 그 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이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을 종에 뭘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추는 사람. 우리는 그런 자격 요인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이 뭘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아멘 하세요. 이 입맞을 종의 자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입맞은 종의 사명, 입맞을 종의 자격. 세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축복. 축복.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뭐 어떤 축복이 있냐? 축복. 아멘.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뭐냐? 피해받지 않는 축복.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피해받지 않는 축복. 피해받지 않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게 어떤 축복이냐? 오늘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축복의 그 1순위가 뭐냐? 내가 피해받지 않는다. 괜찮아요? 자, 피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피해받지 않는 한 해를 사세요. 내가 피해받지도 않고 또 피해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한 해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으십시오. 자, 여기서 피해를 어떤 피해를 안 받느냐면 계시록 9장 4절로 말하면 흑암의 피해, 또 황충이의 피해를 안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10년도를 살아가는데 피해받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 내가 어두워지지 않고 아멘 하세요. 내가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황충이 같은 이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고. 오늘 이 축복을 오늘 입맞은 종의 축복으로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피해를 안 받느냐면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같이 경제 난제 피해를 안 받는. 경제 난제. 그래서 올해는 경제 난제 피해를 안 받으셔서 이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해가 돼요. 구워줄지라도 안 구워. 누구한테 돈 안 빌려. 아멘 하세요. 아멘. 돈 안 빌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흑암의 피해도 안 받고 황충이 피해도 안 받고 경제난제 피해도 안 받아서 이제 누구한테 이제 돈 빌려달라 소리 절대 안 하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이라도 꼭 돈 빌릴 일이 생기거든 빌리지 말고 막 하루 이틀 기도를 해보시라. 또 하면 나는 기도해갖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홀딱 빌리니까 이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홀딱 빌려서 쓰니까 하나님이 에이구 하나님이 김새시는 거예요.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이고 기도는 멀쩡하게 해놓고 또 얼른 빌리는 거 봐. 빌리는 건 2009년도로 끝내고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빌려주십시오가 아니고 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 주변에 빌려줄 사람만 있지 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빌려줄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한다. 2010년도에는 꼭 그런 한 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신 종의 축복은 무엇이에요? 피해받지 않는. 2010년도에 여러분 피해받지 않고 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 신부가 되는 축복. 신부가 되는 신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축복.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 얘기는 아까 다 했죠.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다는 게 곧 물질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 우리는 앞으로 복음적으로 큰 물질이 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큰 물질이 와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한테 히브리 민족이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 이런 걸 다 내놨어요. 너 안 내놓으면 죽인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히브리 민족이 그냥 애굽 사람 나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애굽 사람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전부 히브리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마치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내놓는 것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명령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유무상통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또 이번에 마지막 복음으로 물권의 회복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있는. 그래서 그동안 물질로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었던 종들에게 물질의 보장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걱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아주 이제 얼굴에서 무엇을 바라면서 희색을 바라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졸아도 그냥 이렇게 안 졸고 이렇게 하고 졸아요. 어떤 분들 보면 꼭 그렇게 졸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련이 있는 사람은 졸아도 저렇게 졸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에는 이제 졸아도 그렇게 졸지 말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졸아요. 어떻게 졸아요? 스마일로 하고 졸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조는 표정부터 달라져요. 이렇게 졸지 마. 찌그러진 찐빵같이 그렇게 졸지 마시고 환한 꽃같이 웃으면서 조시라고. 2010년도에 졸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 졸으면 뭐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겠지만 이제 졸아도 웃으면서 졸으셔요. 또 주무실 때도 막 으등거리고 막 멋져라 이렇게 표정을 하고 주무셨을지라도 이제는 2010년도에는 펴가지고 웃는 얼굴로 주무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교회 오실 때도 확 치워가지고 이렇게 오시지 말고 옷 아예 성내복 두툼하게 한 벌 입어도 추웠거든. 두 벌 입어.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하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뉴비 바지를 하나씩 맞춰드릴까. 도막 놀리는. 가다가 덜썩 주저앉아도 아주 어디 살에도 느낌이 안 올 정도로. 옛날에 그거 아세요? 손바지 저고리 솜을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입으면 겨울에 얼음판에 넘어져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넘어지면 일어날 때 한참 걸려요. 여러분 2010년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자, 모두 옆에 분하고
2010년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2010년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봐봐, 부자 되세요는 안 하잖아.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걱정 없으면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아멘. 환경도 달라지고, 아멘. 아니 변화되고, 아멘. 표정도 변화되고, 아멘. 환경도 변화되고, 아멘. 생활도 변화되고, 아멘. 다 변화되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아멘. 막 퍼져나가. 이런 한 해가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좀 일찍 끝나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죠? 기도드립니다. 일천 번제에 올렸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드려진 물질 기뻐 받아 주시고, 아멘. 오늘 밤에 우리는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고 인맞을 종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2009년도까지 참으로 힘겹게 달려온 저들, 2010년도에는 교회마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아멘. 저희들의 표정이 변화되고 아멘.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며 아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가지고 아멘. 마음껏 주의 일을 잘 해내는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이 성산에서 시작하는 한 해가 깜짝 놀랄 기쁨과 즐거움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2010년도에는 물질을 남에게 빌리고 꾸는 사람 나오지 않고 아멘. 빌린 것들 다 갚는 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남에게 빌려줄지라도 아멘. 빌리지 않는 아멘. 그런 큰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신 종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지쳐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 그 지친 것을 다 풀어주시고 다시 큰 소망과 기쁨으로 모두 새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